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 공사에 드는 비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승인 받는 공사가 끝나가지고 뒤에 이제 통신 공사만 하나만 더 하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통신 공사만 하게 되면 한평군청에 이제 교회로 변경하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고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한 주, 두 주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이곳은 교회입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뜯어내고 교회로 꾸미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고 나서 교회로 꾸며야 되는데 이 법적인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왜 이런 법이 있는지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믿으니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진덕 권사님의 막내 아들 우리 김영수 씨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부스를 풀고 이제 오늘 가서 만났었는데 다리가 많이 야유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발을 짚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권사님이 그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다리를 고쳐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잘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이 교회로 또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태한 씨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시다. 김태한 씨도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신덕 권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자기도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도 이제 큰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좀 실망하고 돌아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 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통신공사도 또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 공사가 마쳤으니 이제 교회로 승인하여 주세요 요청할 때에도 한평군청에서 별 탑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교회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진덕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진덕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사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김대순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가족을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정말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자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절이 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감사절이 되면 원래 이제 추수감사절이 12월 달에 있는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이 강대산과 아래쪽에 보면 쌀을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두고 그리고 온갖 과일들과 그 곡식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받을 복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절만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교회 강대상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쌀과 온갖 작물들을 마련해서 자랑하듯이 늘어놓습니다. 제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다녀봐서 큰 교회들이 어떻게 장식하는지 압니다. 쌀이 한두 포대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 늘어놓은 쌀만이 아니라 쌀이 너무 많아서 식당과 그쪽에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온갖 작물이 넘쳐납니다. 고기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날은 교회에서 잔치가 열리는 날이 됩니다. 이웃을 초청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이들을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 예배가 매주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게 부족하고 없어도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여서 배불리 먹이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조금 의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왜 이 짐을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등에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어깨도 짐이 엄청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이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이유도 많지만 동시에 짐도 참 많이 지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의 짐을 등에 지고 힘들어하면서 끙끙대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짐을 지고 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죄책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속은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인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등에 가득했던 그 무거웠던 짐들이 다 사라집니다. 내 짐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내 짐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그 사람이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임한다는 자신,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무거운 짐진 자에서 그 짐진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신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종과 자유인. 종과 자유인. 종은 자신이 진 짐을 함부로 번지도 못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잠시 몸을 뒤로해서 잠시 쉬었다가 주인이 가자 하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무거우면 벗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 짐이 너무 힘들면 내려놓고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유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의 짐을 없게 하십니다. 없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짐을 다시 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지금 무거운 짐이 느껴진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는 모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짐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짐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그 짐이 가벼워 보이지만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짐, 그 큰 짐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그 마음의 짐이 그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짐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이들은 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의 짐이 있습니다. 공부의 짐을 진 사람들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자기 마음을 막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짐을 더 막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자녀의 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80을 넘어서 90을 바라보고 계신데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직장인은 일의 짐이 있습니다. 노인은 건강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기도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짧아질까? 왜 나는 믿음이 부족할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 이런 영적인 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규칙을 지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그 짐을 대신 져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너무 그것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짐이 되시 그렇게 의문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 각자가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을 준비해서 소나 양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 위해서 소를 여러 마리 준비하는 이들이 해가 지날 때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다가오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경제가 계속 활발하게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소들이 막 말라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 비둘기를 준비하는 자들도 이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쉼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기쁨의 열매가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억지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드리기 아까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경험할 때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귀한 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등산을 처음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배낭을 찾아서 큰 배낭을 주며, 큰 배낭을 메며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결국은 그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형편을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힘들구나. 이것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힘듦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습을 숨기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아뢰는 믿을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짐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쉬는 것, 잠을 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붙드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탕자도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집에 있던 가장 좋은 곳으로 그에게 입히고 가라치를 끼워주고 정말 귀한 음식도 대접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나왔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아빠가 들어줄게 하고 그 짐을 다 들어줍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짐을 아버지에게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짐을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사망을 향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죽어주신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후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죽으사 우리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짐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요 결과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나라는 농업기술이 예로부터 발전하여서 정말 예부터 혼자 매는 멍에가 있었어요. 우리도 두 마리가 매는 멍에가 기본이었지만 혼자 매는 멍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볼 때 멍에를 말하면 보통 소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나무를 멍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 두 갈래의 그 멍에는 우리의 등을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시는데 우리의 멍에는 우리의 등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것이 더 힘들게 또 힘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멍에를 주님께서 홀로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무거운 짐을 이미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아주 무거운 장작을 품에 딱 들고 쿵쿵대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달려와서는 그 장작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는 품에 안고 끙끙대면서 갔던 그 장작을 아버지는 한 손으로 듭니다. 아이는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짐을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풍년이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감사는 짐이 없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떠나면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일으켜 주셨고,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하셨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이 다라는 말에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죄의 짐도, 걱정의 짐도, 상처의 짐도, 질병의 짐도,
가정의 짐도 미래의 두려움도 모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우리의 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반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은 반년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된 춤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수가 공고한 심신타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는 많은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왔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죄책감과 상처와 실패와 두려움을 우리 등에서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맞아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입은 곳이 황금물결 비칩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곳이는 낯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배운 저들이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값없이 부르시며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때를 따라 채우시며 모든 일에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연약함 가운데 붙드시고 감사의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각과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